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메데 데겔 우르바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정복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요. 하지만 한순간에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나 이것을 지켜보던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보다는 당대에 강력했던 바벨론의 군사력이 결국 남유다를 무너뜨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의 문제로서 일어난 심판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소극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인 바벨론 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나타내신 것과 또한 하나님의 통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확인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친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친족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친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친족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을 쳤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도록 하였고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고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모독이 되는 행동이었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을 함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사용하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함부로 대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또한 이 모든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잔치를 할 때에 석회벽에 글을 쓰는 손가락 하나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지요. 한 손만이 공중에 둥둥 떠서 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생기 없는 잘려진 손은 패배한 적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상을 치십니다. 그때에 신상의 손목을 자르시지요. 그렇게 손목을 자르신 이유는 그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명한 패배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보기에 바벨론은 전쟁의 승자 같아 보였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패배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으로 글을 쓰게 하셨고 그것은 스스로 승자라고 믿었던 바벨론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통치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교만하여 그 왕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을 지켜본 벨사살은 그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했었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손으로 쓰여진 글자는 아람어였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메데메데 데겔 우르바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메데는 수를 세다라는 뜻이었고요. 데겔은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됨을 세워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 결과는 우르바신인데요. 여기서 우라는 뜻은 그리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뜻은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제거하시고 바벨론이 망하게 하시며 메대와 바사라는 사람에게 나라를 나누어 넘겨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면이지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면 상대방 국가는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왕조차도 왕의 지위와 그의 목숨이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비록 포로기에 쓰여진 예언서이고 그 당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벨사살을 치시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묘사하는 것이 다니엘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다니엘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와 계절을,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왕을 폐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워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시험과 환난으로 칠흑 같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또한 비록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남유다를 함락시켰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나라를 치시고 끝내실 수 있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많은 나라들의 정복과 간섭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도권을 그 어느 한순간도 그 어떤 것에 빼앗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하루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또한 지혜와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비록 바벨론이 그 당시의 강대국이어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